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냐고. 지난주엔 보고 싶었어요. 이제 봄의 소식도 오고 비도 오고 꽃도 피고, 어제 광명에 있는 화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 꽃을 좀 보러 갔더니 이미 봄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꽃이 벌써 지더라고요.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좀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이제 봄을 입춘도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시기 바래요. 옆에 보면 다시 한번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좀 인사 좀 해. 왜 이렇게 찡그리려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해야지. 웃음의 주름살은 제일 이쁘대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요. 16살.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치리하는 동안에는요, 외부적으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소문이 자자해서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외세적인 일도 확장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한 복을 누려요. 그래서 2600명의 용사를 잘 배출하고 그 용사 밑에 37만 7500명의 군대가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해지니까는 교만함이 들어와요. 잘 될 때가 중요한데 그만 교만함이 갑자기 형성되더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집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시야 왕이 가서 제사를 집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80명을 대동해서 우시야 왕이 제사를 집리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감히 왕 앞에서 하면서 노발대발해요. 그런데 그 노발대발하는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은 옛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무리들과 궁궐에 서서 살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별채에서 살다가 그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왕으로서의 왕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시야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왜 우시야가 왕이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고 하는데 왜 교만함이 그의 자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귀하게 받자라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귀하게 받자. 할렐루야. 한 영혼을,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순간순간 한 영혼을, 그렇죠.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니까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형통의 복을 받더라.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하 26장 좀 앞으로 와서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16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우시아는 아버지의 신앙의 행적을 보면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5절 다시 보여주시죠. 그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누구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조그마한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만 백성들이 모여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그 물이 쓴맛이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달려가서 하나를 구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마시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는데 기대하고 가는데 그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절망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절망이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의 이제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법은, 자, 물맛이 쓰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 옛 선조들의 아주 지혜로운 물을 만드는 방법이 지장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걸으면 물맛이 바뀌어져요. 지금이야 정수기가 다, 김정숙 말고 하여튼 정수기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하여튼 정수기 그러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무슨 정수기인지, 하여튼 정수기가 집집마다 다 한 대씩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생수를 구입해서 먹습니다. 지금 그냥 수돗물 먹는 분 별로 없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집안에 정수기가 있을 생각은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얀 물통을 사서 저 계양산에 가서 졸졸졸졸 흐르는 그 샘물을 받아다가 물맛 좋다고 하면서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 다양한 방법, 당시 사막이에요. 그러면 조그만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걸러서 당신들이 원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조그만 샘을 발견했으니까는 그 옆에 웅덩이를 파면 샘이 또 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을 텐데 모세의 행동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눈을 가지면 물이 쏟아서 마실 수 없는데 기도 한들 쓴 물이 단물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요,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자 생도들이 살아요. 근데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빈손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가 조그만 도움만 줘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할렐루야 막 해요. 근데 보니까는 빈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솥을 걸고 그 솥에다가 물을 잔뜩 길어다 붓고서는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수육이라도 먹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들에 나가서 한 사람이 야등둥굴이라고 하는 이제 뿌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허기짐에 먹어보려고 하는데 독이 들어서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희망이 꺾이면 절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절망이 오면 원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외친 한마디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들었나이다. 아니, 선지자 생도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모두 성인이에요. 그러나 솥에 독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쏟아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또 다른 음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열왕기하 4장 40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예,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이 생도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독에 솥에 사망에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사를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루를 가져다가 그 끓는 국물의 솥에다가 넣어서 독을 해독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시아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다른 그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을 만나도 단물이 되고 독이 든 국물이 먹을 만한 음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시아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교만하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국내외적으로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요. 자,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 우시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 우시아 왕이 자행을 합니다. 이 우시아는 교만의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지니까는 월권을 행합니다. 자,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줄을 알아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신의 권한 밖의 것까지 행동하는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만은 집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제쳐놓고서는 이 우시아 왕이 제사를 집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뭐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옆에 보고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잘난 양, 자기가 아주 똑똑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그 일만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들이요, 그들의 삶 속에서 10의 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드려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제사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리하도록 제사법을 만들어 놔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리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전하려 했다는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만 반듯하게 하면 돼. 지난 금요일 날도 심야기가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쭐해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요 교회를 마치 자기의 사업인 양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목사인 나 자신도, 장로인 우리 모두도, 성도인 모두는 그냥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노를 바랬어요. 우시야가 제사를 집전하려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 스가랴가 믿음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대동해서 왕의 제사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한껏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은 감히 이 대제사장 아샤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을 또 한번 가서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보통 사람에게도요 화를 내면 잘한 행동이 아니지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뭘 일에다가 화를 확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해요? 아주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니 가정에서 아빠가 들어오더니 TV 보고 있고 게임하는 아들한테 괜히 화를 내. 그러면 어때요? 말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도 화를 내. 이성전 지을 때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도 인부들이 개떡 같아가지고 주변에 공사할 때 포크레인 조그만 미니 포크레인 기사가 하루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화내는 거 3번째 봅니다. 네? 여러분들 화내는 거 없죠? 3만 원 선교회비 내려고 누가 이 시간에 이기린 권사님, 네. 빨리 꺼요. 네, 됐어요. 큰딸이 전화 온 거예요? 예? 지난주에 왔다. 엄마가 일부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여러분 큰딸이 효녀인 거 아시죠? 예, 우리 집안도 그래요. 뭔 얘기를 해다 여기까지 왔나? 이게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아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내 하냐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사소한 말에 화를 그냥 내면 사람의 인품이 다 깎여요. 지금 우시야 왕이 자신이 지금 잘못하는 행동을 제사장들이 막았는데 지금 대노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형통하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았지만 교만해지고 나니까는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의 인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세요? 그의 이마에 나병을 바라고 왕의 집전도 하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결국은 왕의 손조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비참한 멸망의 지름길로 갔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참, 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뵐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성숙한 하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이 형통의 복을 만들어내요. 자,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는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의 나라 치리하는 걸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는 제사를 집전하는 실수를 범하고 왜 나병 환자가 되어졌을까? 왜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다시 4절,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세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시아가 축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것을 우시아 왕에게 가르쳐줬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스가랴가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가 사는 날에는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선지자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스가랴의 사는 날에 라는 말이에요.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우시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니까는 자신의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도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받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아도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의 말씀을 바로 들으십시오. 조금 안다고, 그렇잖아요. 조금 안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교회에서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청년회장, 성가대 할 일 다 해봤어. 그런데
정작 말씀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내 심령이 부딪혀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지난 3년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놔야 돼요. 날쌘 검이 돼서요. 상한 심령을 도려내야 되고 바꾸어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마칠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 편으로 나뉘어서 한 편이라도 살리려고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다 보내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그 밤에 씨름을 해요.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야곱은 이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해가 뜨기 전에 해결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이 천사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 지난 20년 동안의 삶은 야곱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 너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음성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형의 모습으로 너 살았지.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은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고 에서의 인생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인생은 너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정 야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 이긴 자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 자신을 바로 알고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에서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새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들어와서 말씀의 성도들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을 받고 우시아처럼 하나님 겸손한 자 동행의 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온 가족